요리문답 59문 이래 중 어느 날을 하나님이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우리 답 읽어보죠.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정하여 안식일을 삼으셨고 그 후부터 세상 마지막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일곱 날 중에 일곱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그래서 언제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첫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이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 이것은 쉰다라는 말이죠. 쉰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쉬는 거를 잘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쉰다는 말 참 좋은 말인데요. 제가 발음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것은 말할 때 숨을 좀 내쉬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숨을 쉰다. 숨을 내쉰다. 자,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쉼이 쉽지 않죠. 근데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슉 빠져나가면 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숨을 내쉴 때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한다고도 하잖아요. 숨을 내쉴 때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내보내고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그런 마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와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기분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 기도가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시는 기분으로 숨을 들으시는 호흡기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것도 우리의 이 마음을 평안케 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이 쉼이라는 표현은 안식일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때 바울은 토요일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강론했어요.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고 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밤중까지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말씀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 부활 후, 그러니까 기원 후 110년 정도의 7일 중에 첫날인 주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기원 후 305년, 이때는 아직 로마에서 국교로 삼기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주의를 지키라 그래서 주의를 지키게 됐다. 이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로마의 주일은 어떤 날이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일요일 썬데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5년에는 3주 연속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3주 교회 안 왔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외시킨 목사를 엄청나게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창조시부터 부활 이전까지 안식일 준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식까지 주일 준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도 있냐 하면 로마서였나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 어떤 날을 어떤 의미를 두고 정하여 지키는 것, 그것은 또 중요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꼭 주일 날만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느냐? 주일이 주님의 날인데 맨 첫날 주일의 맨 첫 번째 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7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로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재창조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그리스도의 영에 묶인 바 되어 부활할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창조는 아담과 하와인데 재창조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역시 재창조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재창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쉰다, 주일 성수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이 쉰다라는 것은 마음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것, 말씀 가운데서 쉬는 것, 성령 안에서 쉬는 것, 이것은 마음과 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가로막혀진 관계가 아닌 죄의 장애물이 어떻게 됐어요? 네, 부서진, 파쇄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시는 관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 안식에는 무엇이 필수냐 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필수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중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냐 하면 옛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홀라당 까먹는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어떻게 홀라당 까먹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믿음이라는 겨자씨 같이 작은 선물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자라가는데 필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때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곧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았죠.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고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사망과 저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과 복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뻔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생명의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육체의 본성을 가져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뭐를 선택해요? 네, 죽음과 저주에 속한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생명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멸망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교회 다니면서도 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을 아나, 말씀을 지켜내 성령이 내게 없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자라가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참되게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주일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으로 잘 안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증진되는 것이죠. 자, 쉼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쉼입니다. 쉼은 나의 죄된 모습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나에게는 관계가 회복된 것만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탓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라는 거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제대로 있게 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깨진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 제대로 있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뭐가 있다고요? 용서 못하게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 마귀, 더러운 영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 인간의 내면의 소리, 각종 이데올로기의 소리, 악한 영에 속한 소리들을 차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 세상의 소리가, 나의 상처가, 누구한테 들은 어떤 쓴소리나 그렇다 하더라 라는 카더라가 내 생각과 선택을 주장하게 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 이럴 때 뭐가 돼요? 관계에 회복이 있게 되고, 이런 게 선순환 돼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참된 관계 회복으로, 그래서 생활에 진정한 쉼이 있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마누라가 싫으면, 남편이 싫으면, 남편이 있고 마누라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이게 뭐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쉼이 없다라는 거잖아. 직장 생활 속에서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부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쉼을 통해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사단의 생각들과 마음들은 파쇄되어 사라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